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참 좋겠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너 참 좋겠다. 우리 성도님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하는데, 우리 참 한국은 참 복받은 민족 같아요. 복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하면 밥그릇에다도 복을, 숟가락에라도 복을, 젓가락에도 복을 써놓고, 우리는 또 2번 새해를 맞이해요. 그래서 신정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또 구정에도 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외국에도 그러나요? 외국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중국에는 그러나요? 아시아권, 그죠? 아시아권에는 그렇나요? 네, 아시아권에도 그렇대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냥 새해만 맞이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복하면 뭘 떠올려요? 물질적인, 그죠? 복을 의미하고, 또 우리 건강의 복, 그리고 뭐 직장에 잘 들어가고 성공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복 받은 사람, 또 복 받아라라고 말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대표적으로 얼마나 복을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냐면,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를 한때는 복 받으세요를 부자 되세요라고 새해 인사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우리 새해 때도 말씀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아라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에서 우리 주제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수십 개의 이 용례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의 말씀의 용례가 나오는 이 사전이 있어요. 검색해 보면 축복을 빌다, 축복을 받다, 축복을 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심지어 저주하다 라는 단어도 이 복, 바라크라는 단어의 용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요약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저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한마디로 더 쉽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도 망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이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를 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 시편,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 150편을 요약하는 엑기스와도 같고, 이 시편 전체의 핵심을 담은 주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서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별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 의인과 악인, 죄인과 선인,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관점을 보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 두 갈래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첫 번째 1장 1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 뭐예요? 복. 복. 근데 제가 이것을 바라크인 줄 알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쉬레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것을 이 뜻을 보니까 어떤 무슨 일을 행하고 어떤 소유의 개념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것, 하나님과 관계된 상태를 이 시편 기자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났는데 요즘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도 힘을 못 받는 것 같아. 요즘 태어났는데 손흥민 아들이야. 손흥민 딸이야.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감격스러워. 태어났는데 박세리의 딸이야. 박세리의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참 복받았다. 너는 행복하겠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처음에는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너 참 좋겠다. 당신은 참 좋겠다라고 했던 표현이 이 복의 개념을 성묘하는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자로서 너는 참 복되다. 너 참 좋겠다. 너 참 행복한 자다. 라고 표현하는 감탄사적인 의미로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자녀로, 박세리의 자녀로, 요즘 백종원 조금 요즘 좀 시들한데 한때 백종원이 전 국민, 나 대통령으로 나와도 백종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백종원이 인기를 누렸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백종원의 아들로 태어나도 행복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슈레,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의미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악인들과 대조해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그죠? 아니하고 이 로라고 하는 이 부정사를 3번이나 써서 한마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끊어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 이념과 사상을 의미합니다. 보다 더 쉽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더 쉽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사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핵심되는 이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한 절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삶이고 저주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지킴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복 있는 자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앞서서 죄인들이 악인의 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을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길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짓고 세 번 죄 짓다 보면 그냥 따리를 틀고 보다 더 큰 죄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습성이 되는 거죠. 인간의 꾀를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로,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룬 업적과 자산과 힘과 권력을 보면서 누구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도 없인 여기는 오만한 행동, 교만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습성, 육신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서서 있으면 힘들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육신적인 습성인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어느새 그 꾀에 빠져 죄인들에게 들어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죄인들에게 서성이다 보면 이내 자리를 틀고 앉아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에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오만함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잡시, 메디테이션이 명상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원문적인 뜻을 보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들짐승이 이 배고픔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듯이 으르렁거리는 상태를 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가 이 어금니, 맷돌 같은 어금니로 음식을 갈아서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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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삼켰다가 다시 꺼내어서 곱씹고 이걸 되새김질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곱씹고 내 삶으로 실천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씨름도 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가는 원동력이 되고, 내가 어떤 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주야는 그냥 단순히 밤낮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편은 시잖아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낮과 같은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보면 밤과 같은 인생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 막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낮과 같이 형통할 때에나 밤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힘들고 막힐 때에나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으르렁거리는 이 들짐승과 같이, 먹잇감을 찾는 들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우리 통독반 어성경 읽어지네 하신 분들은 이제 구약의 스토리를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웠잖아요. 근데 스토리는 아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스토리를 알았다면 말씀 안에 내 삶을 풍덩 빠쳐서 말씀의 은혜에 풍성 빠져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의 기준점이 되고 내 가치관의 기준점이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해가 밝았잖아요. 이제 신정부터 올해는 일독을 해보리라 또 시작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있다가 또 레위기에서 또 멈추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맞춰지는 그날에는 신구약을 한번 읽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런 계획과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죄를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 삶의 풍덩 내 인생을 던져서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다. 근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하느냐?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기를 스스로 심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시냇가에 심어줘야겠죠. 물가에 심어줘야겠죠. 그래야 잘 자라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삶을 옮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악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의인과 복 있는 사람은 나로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복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의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시냇가에서 뽑아서 옮겨서 의와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기운 자가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이 시냇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 흐르는 물이 시냇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시내가 물이 흐르더라도 가뭄이 오고 태양빛이 찌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린대요. 그럼 그 시냇가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이 시편의 3절에 나왔는 이 시냇가는 관계의 수로를 말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로는 가뭄이 와도 태양빛이 쪄도 마르지 않는 샘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수로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마시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무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양식을 먹고 그 물을 먹고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다 형통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3절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완성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을 안 들어주신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길로 갔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또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가 젊은 날에 장사에 성공했다면 그죠?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겠죠. 시편 73편에 돈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인간적인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없다 하며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야 하나님 있으면 너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비난하며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 나무와 겨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뿌리가 없어요. 이 꽃병에 뿌리가 꺾여서 꽃병에 꽂아진 이 꽃은 잠시 잠깐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시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겉은 화려해 보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결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곧 시들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바람에 후 하고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 그리고 이 4절, 이 악인의 이 4절의 이 필연적인 결과가 5절에 나타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이 심판을 결단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행악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때 그들이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을 강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될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이는 심판의 때 악인들이 의인들과 분명하게 구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길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단어가 역시 야다하라. 우리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속에서 친밀히 알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은 어떤다는 거 반대로 악인들은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한다라는 의미는 멸망당한다, 진멸당한다, 패망한다, 실패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를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림으로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자로, 복 받은 자로, 시냇가에 심기온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